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목 상태가 살짝 안 좋아요. 설교하다가 도저히 기침 나오면 그냥 이분은 내일 다음 주에 할게요. 베란간 또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갔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산상수훈 에필로그 완입니다. 5장, 6장, 7장을 이제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에필로그까지 했느냐? 다시는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인생 속에서는 다른 본문을 가니까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제 다른 본문을 해나가야 되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의 목회는 강단에서는 산상수훈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에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삶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외부에서 오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돌아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고 부모님입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인간이란 게 우스워요. 지금은 또 못해준 죄송함도 남아있고 아쉬움도 있어요. 다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제 스스로 묻는다면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렇죠?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그죠?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컥했어요. 그렇게 대해줬고 그렇게 은혜 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진짜 징하게 안 변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동상 이모가면서 부부간의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죠.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진짜 변할까요? 진짜 변할까 모르겠어요. 저도요. 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진짜 변할까 하는 그 질문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볼 건 뭐냐면 너도 안 변하잖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가 안 변하면 얘가 더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같이 싸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같이 팽팽하다는 뜻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내가 더 헌신한 건 맞아요. 내가 더 참고 맞고 내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따지자면 누가 옳고 그르냐면 내가 옳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내가 더 너보다 낫다 이런 관점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점을 갖고 살아가냐면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관점이죠. 내가 90점을 맞았고 반에서 1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가 95점을 원해 그러면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1등이잖아요. 쟤보다 못하잖아. 이런 논리가 우리는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논리는 세상적인 비교 속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논리를 따라가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팽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지만 방법이 내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컸어요. 네가 요만큼만 커지면 될 텐데 이걸 안 커져? 열받아서 안 커요.
이게 팽팽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른 말로 할게요. 여기도 고집이 세지만 여기도 고집이 센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할 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닌 걸 다른 걸 보면 우리는 머물게 돼 있어요.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팔복으로요. 팔복은 이게 좋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데니까. 근데 읽어보면 복은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닌데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왜 팔복으로 시작할까요? 이 팔복은 제가 말했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해서 심령이 가난하자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데 있잖아요. 천국을 받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 땅에 내가 가진 누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내가 가졌다, 내가 이 세상 이만큼 살아왔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이것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없다, 내가 힘들다, 내가 모자르다, 이것도 세상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똑똑하다고요. 저는 한때 어떤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불행합니다. 그래요. 왜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 수재입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땐 천재 같은데. 그리고 내가 볼 땐 그 정도도 훌륭한데. 그거 아세요? 천재가 되지 않는 걸 아는 그 밑에 있는 수재의 불행을 아세요? 그래요. 근데 다 몰라요. 다 멍청하니까. 여기는 다 바보니까 껌뻑껌뻑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내가 메시가 안 되는 거야. 난 죽어도 안다는 거지. 테니스 선수가 난 죽어도 조코피시가 안 되는 거야. 그 한계를 안 돼 테니스를 해.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아예 못 치니까. 무식하니까. 우리는 다 아직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만큼만 똑똑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하다고요. 천국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진짜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비교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이가 들면 가장 못 받아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들면 손에 두남, 머리에 두남을 못 받아들여요. 왜? 한때 빠리빠리 했거든. 그렇죠? 빠리빠리 했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내 친구들 만나거나 어른들 만나면 항상 요즘 말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래요.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멋있게 늙어가는 법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년의 싸움을 하는 게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싸움. 다른 싸움. 손이 둔해도 돼. 좀 모자라도 돼. 괜찮아. 받아들이고 저렇게 갈 수 있구나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 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팔복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변화는 하늘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시작한다. 반이 천국을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어요.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어. 잘난 것도 네가 말하는 것도 못난 것도 네가 말하는 거야. 다. 천국은 그잖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봤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니? 그잖아요. 화평교회에 있어봤니? 하나님의 자녀라 넌 일컬음을 받고 있다. 다르잖아. 다른 관점이 온 거예요. 다른 관점. 다른 게 온 거예요. 신앙의 시작, 복의 시작은 실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마인드의 변화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썼죠. 복의 시작, 마인드. 왜 팔복을 주신 줄 알아요? 진정한 복이 다른 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싸우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 아직 그게 안 변했니?
안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도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처럼 싸우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알아? 얼마나 내가 성경 본줄 알아?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1등. 예. 새벽 기도 해보세요. 꼭 새벽 기도하면 어떤 자랑인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제일 먼저 와. 내가 아침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 그래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제일 만나는 의 없애려고. 꼭 나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나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 이해가 돼요? 희한해요. 하나님 많이 만나고 가는데, 하나님 많이 붙잡고 가는데, 제가 요즘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특세를 했어요. 특별새벽 기도를. 특별새벽 끝나는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그럼 특별새벽이 끝나면 사람들이 어떤 눈빛을 갖는 줄 알아요? 40일을 새벽 기도를 끝난 사람의 눈빛은 전사예요. 나는 40일을 주 앞에 기도했어.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새벽 기도를 없애야 돼요. 그랬어요. 찬물을 확 찢어버렸어. 확. 은퇴할 때 책 쓰려고 그래요, 제가요. 요즘 새벽 기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몇천 명 교회 50명 나와요. 그 50명을 위해서 아침에 문을 열어주고 다 해야 돼요, 교육자들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교회 5,000명, 7,000명 교회 50명을 위해서 그걸 돌린다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기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해요. 기도하라고요. 문 열어주고 음악 틀어줄게. 꼭 5분 설교를 들어야겠대요. 아침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도 못해요? 그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음악 틀어주고 기도하면 나는 기도를 못해. 어떤 기도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어디를 시비 것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신앙의 시비가, 신앙마저도 우리는 1등, 2등, 3등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열매를. 신앙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 보고 배워가는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싸움이라고요. 이거 하니까 난 못해, 이런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예요? 위로가 있대잖아요. 은혜가 있대단 말이에요.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세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팔복은 그렇게 말해요. 주를 바라본 자, 주로부터 시작한 자에게는 그 위로와 복이 있다. 바꿔라 생각을. 너는 위로받고 있는 자라. 다른 말로 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벌써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는 거야. 왜 너가 복 받은 자를 모르니? 예수를 얻었잖아. 예수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 예수가 하늘을 보여주잖아. 예수가 너에게 위로해 주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해 주잖아. 너는 그 싸움을 하는 거야.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 여러분, 공부하는 애가 왜 나는 공부를, 자기 실력 쌓는 거잖아요. 너는 위로받고, 너는 복이야. 벌써 복이 임하고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나 복 받았구나.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교회한테 누가 옆에서 욕을 해요. 야, 너 따위가 무슨 신앙이냐 임마. 그러면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근데 권사님이 또 오신, 네가 무슨 신앙이야 임마. 장로님이 목사님이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날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네가 무슨 신앙이야? 그러면 그걸 꾹 참았더니 통장에 1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거야. 지사님이 네가 무슨 신앙이야? 그래서 그걸 꾹 참았더니 통장에 5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거야. 권사님이 네가 무슨 신앙이야? 그랬더니 통장에 10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거야. 장로님이 네가 무슨 신앙이야? 하면 5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너 따위가 무슨 신앙이야? 그러면 1억이 뚝 떨어지는 거야. 자, 욕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욕을 먹고 싶으면 환장하겠죠.
저 욕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매주 욕해 주세요. 야 이 새끼야. 집에 갔더니 1억. 아싸. 에이그 그냥 돈이 뚝 떨어지면 빨리빨리 반응하고 그냥 주님이 참고 한 자에게 한나처럼 위로와 은혜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복과 은혜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팔복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요. 뭐예요? 뭐 빛을 내라 소금을 내라 아니요. 복받은 자의 모습이 뭔지를 너희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난 인생을 보여주겠대요. 멋진 인생을 보여주겠대요. 세상의 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을 갖고 사는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니네는 맨날 맛을 잊니? 왜 똑같니? 은혜를 복을 받았는데. 이해가 돼요? 낭구가 혹시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돈 있니? 야, 너 저번에 나한테 맡긴 거 몰라? 저번에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뭐 했어? 네 돈이 나한테 있어. 그래? 줘. 그죠?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누가 돈 갖고 있다면 마음 편해지죠. 그죠? 생각이 바뀌죠. 주님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할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어내 율법의 일전이 또 전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인드의 변화는 말씀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인드보다 다른 가치를 가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기준을 말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세요? 말씀이 그럼 그런 거예요? 1.1핵이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말씀을 대하는데 이건 뭐 그래 아니야 뭐 그래 부담스러워 이렇다면 여러분 그만큼 그러니까 기준표라는 거예요. 기준표. 나의 마인드를 체크하는 기준표예요. 부자 청년이 슬픔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100% 마인드가 하나님 편에 쓴 자고, 내가 얼마큼 따라가는 자. 사도 바울도 항상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쳐도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왜 복종시켜요? 자꾸 살아나는, 자꾸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인드가 살아날 때마다 쳐서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왔어. 나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갈 거야. 보여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인드로 살아간 자가 어떤 복이 있는가를 드러낼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앞에 내가 더 달려가는 싸움이에요. 실제 그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원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태복음 5장 끝까지 48절까지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와요. 그죠? 6가지. 살인에 대해, 간음에 대해, 이혼에 대해, 맹세에 대해, 그다음에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원수사랑. 그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쓰는데, 자 21절 22절에 원리가 나오죠. 보세요. 21절 시작. 옛사람이 말한 바 원리예요. 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마인드 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왔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보자.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원수 사랑 6개를 냈지만 그 사이 여러분이 하는 남편, 아내 다 돌아가겠죠. 그죠? 이 문제.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야? 옛사람의 말한 바. 그 마인드가 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 명제. 어디를 선택할래? 너의 마인드가. 어디를 선택할래? 말씀이 말하는 거. 내가 말한 쪽을 선택할래? 아니면 어느 쪽을? 옛사람이. 그럼 옛사람이 뭘까? 그죠? 옛사람이 뭘까?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줄게요.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죄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옛사람이 말한 바예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왜 집이 안 변한 줄 아세요? 사람의 계명,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그 집안에 흐르는 전통이 안 변해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유교적 기독교예요. 물론 저도 그걸 100%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과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요. 외국과 달라요. 결혼은 뭐냐? 창세기 아주 재밌게 설명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참 재밌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과의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우리는 남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가문으로 들어와. 이게 유교잖아요. 시댁이잖아요. 시댁. 네.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 제가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를 안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니네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섬기지 않아. 전통, 사람의 전통. 왜요? 우리가 왜 어른들 조상을 왜 안 섬겨? 우리 부모님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제사 안 되잖아. 아니 아버님, 그건 조상을 섬긴 게 아니죠. 왜 아니야? 제사 때 조상들이 와서 먹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제사 때 이게 조상님이 오셔서 이걸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니야? 아니에요. 안 오세요. 오시면 먹이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왜 귀신을 왔는데 밥을 먹이시죠? 그걸 너는 귀신이니까 못 먹어. 그렇게 하겠어요? 오시면 먹이죠. 근데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앉아서 이게 뜨셨어요? 네?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귀신이 온 거예요. 성경을 줬지요. 성경에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 말했으면 안 되잖아요. 음부에 간다 했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그런 말도 안 되고 낙원에 간대요. 이렇게 아브라함 낙원에 있대요. 여기 이런 거 안 먹어요. 쓰레기 같은 거 더러워서요. 거기는 아주 툭불 10불 소고기 급이 달라요. 급이 이거 안 처먹어. 이거 세게요. 천국에서는 다 좋은 거 먹고 안 와요. 그냥 여기서 네가 와라 그래요. 네가 와라. 안 오시면 먹이죠. 안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안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왜 남의 귀신한테 우리가 쳐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님 좋은 데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거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 안 해요? 이 전통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분한테 얘기할게요. 가끔 자녀에게 욕을 사용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 그거는 부모가 할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나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는 세상법으로 죽는다고요. 이 말은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 부모가 잘하든 잘못하든 어찌하든 하나님이 그 근원으로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통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공경이지 부모 말대로 다 따라와라란 뜻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모들에게 물을게요.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잖아요. 자녀 성질 건드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말씀에 묶여 있고 서로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부모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 돼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싸움을 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결정적일 때 우리는 다 어떤 싸움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싸움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다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뭘 돌아봤을 때 뭔가가 문제가 벌어지면 뭘 체크해야 되냐면 말씀을 내가 놓쳤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왜? 죄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 봐요. 2절에서 6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죄의 시작이죠. 죄의 시작이에요. 근데 죄의 시작할 때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사단의 이건 방법이잖아요. 놀랍게 뭐냐면 사단이 뭘 건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야, 동산나무에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시비를 뭘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마인드를 바꾸려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요. 예수를 판다는 것은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 되니까, 마인드가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이 나무를 먹으면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로 그림을 그린다면, 애니메이션을 한다면 까만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까만 게 변한 건 빠르릉 밝아졌어요. 황금빛으로 변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누가 바뀐 거예요? 나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거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싸움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인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꾸. 마인드가 변질되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앞으로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안 변하고 지랄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천국 통장에 또르릉 5천만 원, 또르릉 1억,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변하지 않는 자가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요, 자꾸. 끌려가요. 제가 그 청년 때 제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그 후배는 저를 원수처럼 여기는 후배였어요. 저도 그 후배를 원수처럼 여겼어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왜 원수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잘해도 원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신앙을 못해서 가룟 유다가 있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의 싸움이지, 저 사람이 내가 원수니까 목사님도 틀렸잖아, 그런 기준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왜 원수였느냐? 얘는 그 당시에 우리 때는 데모가 한창일 때예요. 그 당시에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니에요. 막 난리칠 때였어요.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이 교회로 파송됐어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공부를 갖춰서 운동권을 갖춰서 사회에 나가서 돌 던지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파송된 애예요.
운동권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뭘 하냐, 신앙이 없는 애예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대학부 회장이 되고 그 애들이 밀어서 기도가 아니라 계속 교회를 이렇게 하는 애예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쪽의 선배거든요. 얘랑 나랑 부닥치는 거죠. 서로 원수예요. 우리는요. 서로가 알아봐요. 저 기도하는 꼴통, 저를 그렇게 보는 거죠. 나는 알죠. 저 신앙이 없는 새끼.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를 말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무 말 상관없는데 그 교묘한 거 있잖아요. 그 전역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무서운 선비 중에 하나니까 딱 지켰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나갈 때까지 우리는 평행선을 걸었어요. 원수의 길을 달려왔죠. 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쟤랑 가리라고 마음 먹었어요. 받을 수 없죠. 여러분 신천지가 왔는데 사랑해요? 여기 순간 신천지 있으면 뜨끔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사 나가서 우리 고등부 애들을 2박 3일 동안 뜨겁게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는 날 다른 고등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이니까 거기는 수목금, 우리는 월화수. 이게 중간에 이게 체인지 되잖아요. 딱 나오는데 딱 누가 들어오는데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걔가 전도사가 돼서 애들 데리고 신학교 가서 왜 걔가 전도사니까 놀라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사 보내고 교단 보내서 목사까지 되고 교회 파송해서 교회 엎는 거 아세요? 이단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단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신학교 가서 교회 가면 더 이게 운동권을 할 수 있잖아요. 파송해요. 다르게 공부도 파송하고 딱 마주쳤는데 딱 진짜 입구에서 마신 거예요. 이건 피하지도 못해요. 멀리서 보면 딴 데로 하는데 원수와 원수가 딱 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속으로 이런 거죠. 웃으면서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딱 보는 순간 놀랬지만 웃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새끼를 하고 가는데 걔가 변한 건 형님 오더니 나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얘가 왜 나를 반갑게 만지하지? 얘는 나랑 원수였는데 뭐가 어쩌된 일이야? 근데 그렇게 막 반가운데 제가 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 잘하냐? 화이팅! 만 해주고 그리고 형님 반가웠어요 하고 나도 가면서 이게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거예요. 지금 좋은 목사님이 돼 있어. 회심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 문제가 인간의 힘이 아닌지, 왜 말씀 갖고 싸워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니까 반가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간 교회 선배였잖아요. 그럼 자식 좀 말 좀 해주지. 형님 주님 만났어요. 좀 말해주지. 반갑게만 하고 가니 나는 한동안 헤맸죠. 그럼 물었어요. 누구한테? 우리 김지원 국장한테. 우리 김지원 국장한테 교회 후배잖아요. 그 같은 동기거든요. 야, 걔 왜 그러냐? 변했잖아요. 얼마나. 변하니까, 마인드가 변하니까 다 다르게 평가더라는 거예요. 원수도 달라지더라고요. 뭐만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남편이 안 변해? 왜 세상이 안 변해? 왜 이게 안 변해? 그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변하는 거는 여러분 마인드예요. 여러분이 안 변하니까 똑같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똑같았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를 믿어 감사하는데, 근데 그때까지 누가 변했냐면 내가 변함에 따라 부모님의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내가 변함에 따라 우리 부모님이 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변함에 따라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함에 따라 우리 부모님이 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내가 변함에 따라 더 안타까움과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내가 변함에 따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아주 예수님 무서운 말을 하나예요.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까불지 마, 터치도 하지 마. 내가 완전케 하러 왔으니까. 완전케 끝냈어.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는 이거 1.1획도 안 없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너에게 던져줬으니까. 헷갈려 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어떻게 살지 모른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잖아. 기준을 줬잖아. 그리고 나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그래도 상을 받을까? 여러분이 상이 얼마큼 받을지 모르겠죠. 내가 하나님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죠.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걸 깊게 생각 안 할 뿐이지. 겁나서. 시험 볼 때 대충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자기 성적을 알아요. 다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해요. 망쳤어 나. 벌써 자기가 망칠 걸 알고 들어가요. 이런 애는 거의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다 알아요. 그럼 다 알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너를 작게 여길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여길 거야. 주님 말씀했어요. 이거는 내가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마인드가 복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할 때 작은 자예요. 네가 했잖아 그렇게. 그죠? 내가 못하더라도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맞는데 큰 자예요. 큰 자.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세요. 근데 뭘 보냐면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계명과 내 전통과 내 의와 내 걸로 뭐래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무시하자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저도 알아요. 여러분 내 말이 내려가서 어떤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다 옳지 않은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성도가 상담할 때 저도 기도하고 상담하고 성도에게 권면할 때 또 성도 안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내가 어떤 성도에게 진짜 화가 날 때는 일주일 이상 기도를 해요. 감정을 빼기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다 오라? 그때 여러분 태도를 보세요. 그 태도가 뭐가 있는지. 내게 취하고 싶은 마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는 것과 목사가 옳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 편에 더 가깝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하면 그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욕심이 들어갔지만 나는 여러분 욕심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올까요? 돈이 오를까요? 그 돈 벌 때 나한테 10% 떼어줄게요. 그럼 내가 기도가 달라지겠죠. 안 떼어주잖아요. 내가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랑 결혼할까 누구랑 결혼할까? 내 며느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데려온다면 나도 내 가족이니까 눈이 달라지겠죠. 뭐가 돌아가겠죠. 근데 남의 가족은 상관없어요. 저도요. 뭐 지가 할 텐데 그때 내가 말할 때는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더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변하지 않는 마인드.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기도하고 아니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이거는 좀 못 놓겠어요. 정직해야죠. 말씀 앞에 정직해야죠. 말씀 앞에 운명은 걸지 않아도 그렇죠? 말씀 앞에 운명은 걸지 않아도 말씀 앞에 정직은 해야죠. 정직해. 이게 난 신앙이라고 생각해. 이건 내가 화나는 거예요. 내가 정당에 화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못 참아 화를 내는 거예요. 정직하셔야죠. 정직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저도 분노할 때 있고 화낼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에서 복은 시작한다고요. 그때 마인드가 틀어지면 복이 시작이 아니라 복의 그릇을 만드는 싸움을 하게 해요. 아직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는 항상 이렇게 할까? 이렇게 봉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하는데 왜 똑같을까? 왜 똑같을까요? 왜? 석인간의 의보다 나아야죠. 정죄적 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복을 줘도 샌다고요.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이고 이 말씀 따라가면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라? 여기에 내 마인드를 맞추는 데서 복은 시작한다. 정직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주님, 아직 안 되네요. 아직 화나네요. 아직 부족하네요. 근데 주의 말씀이 그렇다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복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인생,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부모로부터 배운 게 다르고 세상부터 배운 게 다르고 내 기질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말씀은 언제나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말씀 앞에 마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인드를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과 내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는 마인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다 같이 지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